네. 화면에 너무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편집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뒤로 밀어서 부담이 없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9강이고 믿음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들부터 시작해 보죠. 제 교재로는 37페이지인데 아마 여러분 그 PDF로 보내드린 파일 거기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맞을 거고 교재용으로 나와 있는 책으로는 페이지 수가 틀릴 거긴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선물 전달자예요. 선물 전달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 드릴 건데요. 에베소서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에베소는 지명 이름이고 서는 편지서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죠.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은혜, 구원, 선물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한 사람의 자기결단, 사람의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믿음과 구원을 마치 나의 몫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몫인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자주 오용되어 왔던 것들도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석 씨는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전도왕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교회마다 몇 명을 전도했는지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차등을 두기도 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몇몇 전도자들은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을 구원받게 했고 전도했으니까 나한테 잘해라 이런 식의 스스로 은인을 자처하는 일들도 되게 많았죠. 반면에 이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별로 그 교회에 딱 들어가면 건물 벽에 교구별로 혹은 사람별로 몇 명을 전도했는지 수치들이 쫙 붙어 있고 무슨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회사에서 보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보험 계약을 성사했는지 그 성과표를 쭉 올려놓는 것처럼 교회마다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패배감을 겪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누구 자녀들은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는데 어느 집사님 애들은 교회도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죄책감 갖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걸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가 열심히 기도해야 부모님도 구원 받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부모님이 구원 못 받는 건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실한 신앙이 좋은 부모들은 마치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죄책감으로 갖게 되고 마찬가지로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실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엄청난 영적인 무력감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도 우리의 누군가의 잘못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있지만 저도 재석 형제나 아니면 지하자매한테 제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번 주에 이제 헌화식이 있는데 헌화 교육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기존에 있던 교회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신앙이 전해진다,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자면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족 관계들을 보시면 그런 예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그 3대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가족들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느냐?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요. 신앙생활도 다르고요. 거짓말과 분쟁으로 얼룩진 야곱의 인생을 봐도 말할 것도 없죠. 야곱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고, 늘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사기치면서 수많은 거짓말과 계략과 모략으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사무엘상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거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인데, 그 세 아들들도,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잘 했는데 이 세 아들들은 완전히 망나니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뭐 가관이에요. 뭐 이렇게 막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잘 익은 고기들을 지들이 먼저 꺼내가지고 막 먹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늘날로 치면은 교우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거 가져와가지고 제가 횡령해서 제 멋대로 쓰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사였거든요. 영적인 지도자였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사무엘이 왕이 되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성군 다윗은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런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우상숭배자로 전락했고요. 그의 아들들도 거의 뭐 아버지한테 반란 일으키지를 않나, 뭐 그 배다른 남동생의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지를 않나,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재석 형제가 보게 될 텐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좀 연장해 주셨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진짜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의 아들은 그러면 괜찮으냐? 아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으로 성경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 역시 사악했는데, 문제는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나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는 또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남유다의 멸망을 촉발시켰던 그런 왕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고스란히 전해지지도 않고, 부모의 불신앙이 자녀들의 불신앙으로 고스란히 전해지지도 않더라. 이게 어떤 명확한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왜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었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누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자기 결단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전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너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할 자유도, 그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인물 역시
디모데의 외조모,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 역시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조차도 부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냐? 그렇지는 않아. 그것으로 전부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나 디모데 역시 자기 결단의 순간을 지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것을 그래서 선물 전달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8강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8강에서 예수님을 정직하게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9강 믿음에서는 그 소개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시작할지 말지, 믿음을 갖지 말지는 전적으로 그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 주석 형제는 그 결정을 해서 지금 이 모험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전해야 될 내용은 경고였어요, 보통.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전해야 할 내용이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 복된 소식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 내용까지만 읽고 이 두 번째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네, 거기 보시면 7절만 읽어드릴게요. 아니다. 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경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한 사람한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 악인한테 찾아가 가지고 경고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 죽을 거래.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길에서 악한 길을 떠나서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악인아 너 죽을 거야 그랬는데 뭐래? 그리고선 무시해 버렸어. 그러면 이 악한 사람은 그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이 말을 전한 나는 산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또 한 번 만약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한테 넌 죽을 거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내가 그 악한 사람한테 가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악인은 그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너한테도 내가 그 죄값을 찾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그에게 가서 경고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가서 경고해주는 역할이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3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경고였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좋은 소식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보내심 받은 사람이 전파했고, 그 전파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역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믿게 되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들은 거고, 누군가 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중요한 것 같이, 너희가 믿음을 들었을 때 누군가 너희에게 그 믿음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 구원, 선물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믿음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몫은 뭐냐? 전달이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좋은 소식을 그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믿음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라는 거죠. 수영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재석 형제가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내가 좋은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제가 맞아, 내가 훌륭했어. 내가 잘 가르쳤어. 내가 재석 형제에게 믿음을 주었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재석 형제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것인가? 이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몫인 거죠. 저는 그저 돕는 사람이고 지하점에도 재석 씨를 돕는 사람이고 나중에 재석 씨도 누군가에게 믿음을 이야기를 해줄 때, 전달해 줄 때 마찬가지로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내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